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려느냐 하나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벌써 이제 1월의 마지막 주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한 달 지나다 보면 또 어느새 지난 12월처럼 벌써 마지막 달이야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이렇게 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정말 시간을 잘 규모 있게 잘 사용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2025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7장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왔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름이 나왔었죠. 왜 이런 일이지? 지금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잖아요. 스데반이 왜 지금 이 설교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그 전에 말씀을 보면은 6장 13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지금 스데반은 산헤드린으로부터 지금 산헤드린에 와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과 성전과 모세를 거슬렀다라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7장에 제사장이 이렇게 물어서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7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스데반이 자기가 나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설교를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따라서 나아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산헤드린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아브라함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라고요? 거기가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이방 땅이고 이방 땅에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그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어요? 바로 우상을 만드는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성전을 상징화하던 산헤드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가나안 땅과 가까운 곳도 아닌 아주 먼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도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감옥에, 그러니까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제들을 오히려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구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자, 이제는 누구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거주하게 하였습니까?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번성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곳에서 번성한 인구가 몇만 명 되었다고요? 60만 명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으로 왔잖아요. 70명으로 왔었는데 이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아 외에 장정이라면 남자만 60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자녀도 이때는 하나만 낳는 것이 아니잖아요. 둘, 셋 이상을 낳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최소 2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에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였고,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만 이 모세의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말씀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무엇을? 자손과 땅과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 약속한 것이 가까워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시기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지금 누가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미 벌써 400년이라는 그 시기가 지나갔잖아요. 그 400년 동안에도 사람들의 눈에는 고통만 당하고 힘듦만 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하게 바꾸시고 선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그럴 때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번성하고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왕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전에 이 요셉이 행한 그 모든 선한 일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본 애굽 왕은 오히려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점점 번성하다 보면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쳐서 우리나라 땅을 다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활한 방법. 그 교활한 방법은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산파들을 시켜서 사내 아이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2살 이전에 태어나는 아이들, 남자아이면 전부 다 어디다 갖다 버리라고?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조상들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때 구약시대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을까요? 언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맞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러한 위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그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의 위험까지 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나에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났다고요? 모세가 났다.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다라는 것은 토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토브라는 단어 너무 좋아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토브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으로 알고 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사람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토브예요. 좋은 것, 괜찮은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토브란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예비하시고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자로 이렇게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까? 창조된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21절 22절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버려진 후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모세가 태어나니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보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길러왔다고요? 3달을 집에서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아이들이 웃음소리도 이제 더 이상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붙잡혀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를 엮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에게 주신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외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도무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도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을 위험 가운데 처해져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 지혜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랬을 때 버려진 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또 나와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의 딸이 왜 하필 그때 목욕하러 나옵니까? 하필 그때 목욕하러 나오는데 저쪽에서 우는 아이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는 아이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필 그때 또 울었어요. 그러니 바로의 딸이 자기의 시녀를 시켜서 건져오라고 하죠. 열어보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아들로 길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고 그 아이를 길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승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애굽의 모든 왕의 이름은 우리가 무엇으로 지칭하죠? 바로잖아요. 이 바로 왕에게, 그러니까 이 공주의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후사를 이을 아들로 지금 공주가 자기를 데리고 와서 길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의 아들로 길리움을 받았다고요? 공주의 아들로 길리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공주가 이 아들을 키워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자로 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에 있는 그 모든 학술들을 모세는 다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사 알지 못합니다. 나일강에 빠져서 죽는 줄 알았더니 죽을 아이가 지금 어디에 가서 길리움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의 왕궁에 가서 길리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그냥 똑부러지게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모든 배움을 통하여서 이후에 어떻게 이 일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이가 배운 이 모든 지혜와 또 학문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는 이 일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서 선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24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나이가 40이 되매, 또 나이가 40이 되매,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그 모든 왕자의 교육을 다 받고 난 이후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무언가 자기 자신이 그곳에 가가지고 행사를 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은 히브리인이다라는 그런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자의 교육을 받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내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돌본 생각이 있어서 갔던데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 친히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저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어떻게 해주면 내가 저들을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동정을 살피러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여기서 원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부당하게 지금 취급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알다시피 그들은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라고 하잖아요.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부당하게 취급을 받고 압제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쳐 죽였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려느냐 하니, 자기가 그렇게 죽인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모세가 나가요. 모세가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이 그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때요?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가갑니다. 그래서 화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화해시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화해시키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분열되어 있는 곳이 하나 되어지고 불화되어 있는 것이 화목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또 모세도 이튿날 나가서 보니까 서로 싸우고 있어서 화목시키려고, 화해시키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들은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27절 28절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과 죽임을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해치려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모세를 밀어뜨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는 너를 세우지 않았다. 이 밀어뜨리다라는 것은요, 거절과 거부를 나타냅니다. 그것도 강력한 거절, 강력한 거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절대로 너를 우리의 재판장과 우리의 관리로 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오히려 모세를 힐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왜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 살해드린 공회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살해드린 공회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너희가 거절하고 거부하여 죽게 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했는지 확실하게 깨닫고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내들이는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가득 차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여 신선모독죄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너희가 죽게 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보낸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9절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가 살인한 것이 들통날까 싶어서 두려워서 도망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땅에 가서, 미디안 땅은 어디죠? 미디안. 광야잖아요. 그렇죠? 이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입니다. 미디안 모르셨죠? 우리가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 사람이 누굴까라는 것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이 미디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 친척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갔어요. 그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깨달은 것은 이 인생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들 둘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솜,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 게르솜은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모세가 어디로 도망하였다고요? 미디안 땅. 근데 지금 스데반은 누구로 무엇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성전을 모독했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디안 땅까지도 모세를 찾아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방 땅 미디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 주셔서 아들 둘을 낳으시고 그곳에서 40년을 또한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절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 동안이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서의 모세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40년이 찼는데 시내산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가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불이 자주 붙습니다. 왜 그러죠? 너무 뜨겁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스치면서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돌에서 막 비비면 불꽃이 일어나듯이 그는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서 부딪히면서 불이 일어나잖아요. 불이 일어났는데 가시나무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인데 불이 탔어요. 그럼 이 불이 타면 나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쓰러져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갑니다. 그 광경을 가까이 보려고 가요. 가까이 보려고 가는데 그때에 주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니까 이 주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32절 33절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러 오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도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감히 무서워서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무섭다라는 것은요. 너무 심한 두려움과 공포가 와서 무서워서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배를
바다에서 육지에서 좀 뛰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그 죄성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러한 죄의 회개가 있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까?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모든 곳은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정확하게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확실히 보다라는 것 단어가 이돈 에이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돈 에이돈이라는 것은 반복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눈으로 직접 본 그것대로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자를 보내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항상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34절에 보니까 보고 듣고 오셔서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보고 듣고 오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35절 3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말을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소명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를 거절하였어요.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오셔서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거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서로 극명하게 대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변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6절에도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해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왜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 스데반을 고소한 그 이유, 성경과 모세의 율법을 거슬렀다 하는 것을 정당하게 지금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새겨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친히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관리자와 속량하는 자로 모세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